여기 정전 예부로 보면은 연불 십동은 1회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운곡이 익숙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좀 많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졌죠. 그냥 단타 하나에. 자, 연불 단타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런 버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를 뭐 연불에 연불에 이렇게 두 번 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따라오셨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연불 십동과 연불 정진과 여기서 유의할 것이 아니라 더 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운공 연불 때는 목소리를 아끼지 마세요. 저는 목이 아침이라 잠겨 있지만 선생님들은 목소리 곱게 안 내도 돼요. 나무함 이렇게 안 해도 돼.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래야 목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목이 터져 나오면서 나오는 운공연불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툭 터져 나와서 어디까지 터져 나와야 될지를 몰라. 근데 툭 터져 나올 때 목소리가 처음에는 그게 잘 조절이 안 돼. 근데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운공연불 때는. 한 번만 해볼까? 한 타임만 해볼까요?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저는 잠깐 내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보죠. 자, 눈을 감고 그냥 자, 한번 해보시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딱 한 타임. 자,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크게 툭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 나중에 잔잔하게 전체적으로 호흡이 골라지면서 운공연물이 잡혀가요. 처음에 근데 나무함 이러면은 소리가 안 잡혀요. 그리고 연불 명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냥 오로지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들으면서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따라해도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연불 명상 때는 따라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불의 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죠. 앞으로는 연불의 이 정전 공부도 부회장님이나 주무님이 해주신 상을 깔고 할까 싶어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함께 쭉 나눠서 적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문을 딱 봉독했습니다. 연불의 요지를 봉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습니다. 근데 연불의 요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그냥 읽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끊어줘야 돼. 요거는 우리 저기 호주 김여사 이런 논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음,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연불의 요직이라는 건 중요한 근원의 지표, 중요한 지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연불의 목적은 뭡니까? 딱 이걸 보지 않고 단 두 마디로 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자, 회장님 하나 맞췄습니다. 두 번째, 예? 극락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극락 이전에 근원적인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상 소문의 근원적인 말 두 가지는 뭐예요? 은혜와 진급입니다. 이론상 소문은 근원적으로 두 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은 은혜, 은혜를 발견하고 진급하는 생활을 하자는 게 이론상 소문의
두 단어인데 연불의 두 단어는 뭐냐? 회장님 말씀처럼 일념과 안정입니다. 안정. 두 단어를 늘 기억하고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자, 맨 처음 글귀 볼까요?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의 에너지를 한 마음으로 뭉치기 위해서 연불한다. 오늘 연불할 때 부회장님, 오늘 저 만둣국 끓여야 되는데 냉장고에 꺼내는 만둣국 끓여야 되는데 언제쯤 나갈까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짧은 연불 시간 10분, 15분의 시간 동안에 그래도 마음 집중해야지 하고 일념으로 모아가잖아요. 물론 그러죠. 그렇게 모아간단 말이에요. 뭘로 모아가냐? 한 마음으로 모아간다니. 일념. 회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단위.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모아간다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에게 순하고 역하는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버리면 이 본질을 몰라요. 뭐냐면은 연불은 일념 공부다. 두 번째, 안정시키는 것보다. 어떤 걸 안정시켜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삶이 참 고달픈 경계들이 있어. 근데 우리 저기 군산 월명교당에 저기 우리 허공과 선배님이신 용원 부의장님께서 그때 공교롭게 어머님 천도를 지내고 좀 더 이렇게 연천군 쪽에 직장 옮겼는데 훨씬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작은 교당이지만 함께 와서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교당은 반가운 입장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이 잠깐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순력 경계. 사람이 어려운 경계 때는 교당을 찾고 마음을 찾기도 해. 기도도 해. 근데 특히 순환 경계 때 마음 공부 잘 안 돼. 왜? 너무 좋거든. 세상에 너무 재밌어. 그리고 주변에 일과 인연이 순할 때 느껴본 적 없어요? 주변이 부장님도 느낄 때 없었어요. 직장에서 뭐 하면 다 인정받아. 뭐 하면 다 알아줘. 뭐 손만 대면 잘 돼. 그럴 때 마음 공부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예 저기 용원 우리 허공과 선배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잘 나갈 때 막 긴장하고 막 조심해라 그 뜻이 아니라 부정적 단어를 심어주려고 한 뜻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잘 나갈 때 따로 독자적인 뭘 하나를 개발하거나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 잎이 저렇게 무성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떨어질 때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춰가고 있어라라고 지나가면서 평범한 얘기를 나눴지만 까닭 있는 얘기입니다. 자,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 안정이라는 말이 참 쉬워요, 말은. 근데 역경을 여러분들 당했을 때 안정하기가 쉽나요? 부회장님 삶의 역경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울산에 내려갈 때 힘들었죠? 딱 부회장님 생각을,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라고 여쭤보면 갑자기 울산인가 부산 쪽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참, 그때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죠. 왜 내려갔나 생각도 들고. 애들 많은 집이 데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뭔가 눈칫밥도 많이 먹었을 테고. 근데 그런 역경의 시기에 마음 잡기가 쉬웠나 그러지 않잖아요. 역경의 시기에 마음 안정한 사람들은 공부가 상당히 돼야 돼.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내색은 할 수 있어도 마음 가운데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순경의 시기에는
자, 순경의 시기에는 삶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나 주변의 일과 인연은 안정이 되니까 표정이나 삶은 여유가 있지만 마음의 안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마음을 집중을 해. 내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근데 순경일 때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나요? 사자성어 좀 배울까요, 오늘? 사람이 내가 주변에 일과 인연이 다 원만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첫째 드나요? 사자성어로? 처음에는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감사를 일상이 늘 편안한 일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 당연하다고 알게 돼요. 당연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요? 사자성어 맞추신 분. 제가 좀 이따 뽀뽀해 드릴게요. 뽀뽀하면 이제 안 맞춘다고 하는 분이 있네요. 서준님이 안 맞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만 방자해진다, 마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요. 오만 방자 또 하나 더 사자성어가 붙어요. 삶이 편안해질 때, 편안해지면 오래되면은 비고만장해집니다. 자기가 높아.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의 역경에 있는 때는 남의 어려움도 함께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조금 원만해지고 일과 인연이 순탄해지잖아요. 남의 어려움이 안 보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은 역경에 흔들리는 마음만 안정시키라고 하지 않고 순한 경계일 때도 안정시키라. 무엇을 안정시켜라? 기고만장. 오만방자해지는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이것들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연불 공부라니. 그래서 공부인들은 잘 될 때 더 연구를 합니다. 잘 될 때 나무함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삶의 경계일을 당해서 복잡한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했는데 나무함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공부가 좀 된 분들은 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무함탑. 천만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서 흔들릴 때 나무함탑. 그 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천만 가지로 갈라져 나가는 그 생각들이 나무함탑을 한마디에 쭉 모아져서 하나로 쭉 생각이 모아질 때라서 잘 안 돼요. 10가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생각들이 나무아미탑을 하는 순간에 너댓가지로 줄어들고 너댓가지 생각들이 나무아미탑을 하는 순간에 모아지는 공부를 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요?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부처님은 대산종사님 이런 말씀을 부처님은 인간의 식욕, 색욕, 수면욕, 오욕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종사님은 그러면 식 우리 오욕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명예욕 또는 뭐 인간의 성욕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네. 있었는데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대산종사님 뭐라 말씀하세요? 부처님들 똑같이 오욕을 느낀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중생은 천만 가지 생각으로 버려나가서 거기서 욕심, 두려움, 번뇌로 버려나가는 반면에 부처님은 일어나는 즉시 찰나로 돌아온다. 찰나로. 찰나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찰나로 돌아오는 공부 중에 하나가 연불 공부예요. 천만 가지로 생각으로 버려나가는 그 생각 중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에 쭉 돌아오는 거죠. 그 찰나로 돌아오는 공부가 일념으로 돌아오는 공부가 연불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호주에 논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논술 지도를 했으니까 법문을 봉독할 때 대부분의 주요한 요지는 어디에 맨 처음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어디쯤 나와요? 중간에 나와요? 대부분
맨 처음에 대부분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 추가로 딱 응집해주는 말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데 대종경을 공부할 때 그냥 대종경 봉독, 법문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라고 그랬느니라 하고 딱 끝나고 어디 말씀하고 읽고 나면 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연불이라 하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고 순한 경계, 역한 경계를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다라는 게 연불의 최고 목적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연불의 문구인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준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이거 뭐 질문 틀려도 돼. 우리 홍서준님 나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불교에 그래 네? 네, 그래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괜찮아요. 이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 저, 맨마다는 우리 선배님한테 물어봐야 돼. 나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귀의한다는 뜻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의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네. 돌아가 의지한다. 내가 돌아가 의지한다. 여러분들이 바쁜 삶을 일주일 내내 일과 있는 직장 속에서 아이들 육아 문제에서 바쁜 삶을 꾸준히 하다가 문득 어디로 돌아왔어요, 오늘? 음성군에 있는, 음성군에 유일하게 있는 이 음성교당에 이 우리들이 함께 돌아와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막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게 꼭 의지는 아니에요. 마음의 의지처를 두고 와서 바쁜 시간을 이 빛 속에 달려와서 법당이라는 곳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삶 속의 의지처는 법당이라고 음성군 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법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처는 어디일까요? 내 마음이나 생각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 돌아가 의지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대중, 대중사님은 아미타불이라는 곳에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한다. 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뭐라고 했나요? 무량수각. 자, 이 무량수라는 말은 읽어보죠. 음, 무량수각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원불교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음, 한마디로 무량수각은 우리의 성품 진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유 들었죠? 설탕물을 물에 설탕물을 타서 확 뿌려낸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가 물방울 입자들이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설탕물을 막 젖었어요. 그건 진리자리라고 본다면은 그걸 쭉 세상에 분무기로 머리 깎는 분무기로 쭉 뿌리듯이 쭉 뿌린 것들이 우리들이 그러면 설탕물 입자지만 우리도 설탕물이라는 것이 다 흩어져 나온 거잖아요. 무량수각은 뭐냐면은 그 설탕물을 뜻해요. 근데 무량수는 뭐를 뜻하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어,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자리, 정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뜻해.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굳이 설명을 하자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영혼과 정신의 차이를 제가 저번에 뭘로 말씀드렸죠? 원불교 부모님들조차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해. 우리 용원 선배 잘 안 들었으니까 용원 선배 맨마다 선배한테 맨날 물어봐요.
안 온다고 보면 안 돼, 선배님. 자, 몰라도 돼요. 그냥 생각해보라고 전해준 거. 왜? 이렇게 질문하면 혹시 나한테 질문할까 봐 저번에 들었던 강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거든. 영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백열 전구등이 영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백열 전구등에서 나오는 빛이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물질 세계라 이 빛과 백열 전구등이 구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태양을 생각할 때 태양은 헬륨이라는 그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자체와 그 빛이 분리하기가 애매한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영혼은 뭐냐면 태양의 헬륨 그 존재 자체고 거기서 나오는 빛이 정신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량수각도 같은 얘기입니다. 무량수란 얘기는 끝도 gat도 없는 수명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 성품 자리를 뜻하고 각은 거기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여기 말로 같이 읽어봐요.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 바. 자,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자, 여기서 대종사님의 이걸 보면은 저나 놀라운 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연불의 목적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일념과 그 다음에 안정을 말씀드렸는데, 자, 일념은 어디를 통해서 일념을 들어가느냐? 여기에 두 번째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본론에서 뼈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이게 정신을 일념을 만들기 위한 공부 중에 하나라니 자신미타. 여러분들이 일과 인연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살다가도 문득 교당이라는 의지처를 살아오고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 오늘 비 지금 오고 있나요? 우리 저기 대표님 좀씩 오늘 와요? 차를 몰고 아이들 잘 지내? 엄마 교당 갔다 온다라고 차를 몰고 여기 오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자리가 자신미타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는 자리.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어떻게 돼요?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욕이 충족된 삶을 세상 사람들은 극락이라고 그래요. 어, 왕비로 살고 멋진 왕으로 살면서 수많은 뭐 재물과 군사 막 국력이 막 넘치고 이것은 세상의 오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도인의 오욕은 좀 다릅니다. 수도인의 오욕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안정된다 된 데에서 오늘 만둣국 냉장고에 오래된 건 아니에요. 냉동실에 우리 먹던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먹을지언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안정된 데서 나오는 수도인의 공부인의 오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처하든 본래 마음자리에서 일념으로 뭉쳐진 그 자리에서 만두 하나를 먹더라도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극락을 얻는 게 우리 공부라는 얘기예요.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을 얻는 게 내 목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미타는 무엇으로 얻느냐? 일념 공부로 얻고, 자성극락은 어디서 얻느냐? 안정 공부에서 얻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부회장님 쭉 읽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일념 공부를 통해서 자신미타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안정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성극락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40m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서 한번 끊어주죠. 그러니까 무량수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원래 본래 자리에는 오늘로서 이제 홍서준 아버님 그 인타원님이 불공해 주신 걸로 일주일간 공양을 해드렸습니다. 홍순길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는 원래는 생멸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생멸이 있어. 끝나 시작을 했으니까 11시 다 돼가니까 끝내야 되고. 좀 이따 떡만둣국인가요, 오늘? 떡만둣국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마치고 파는 시간 또 있어요. 나고 보이는 세계는 생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원래 생멸이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갔지만 왔다 간 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홍순길 아버님이 돌아간 그 자리에는 생멸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는 자리를 생멸이 없으니까 무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소영령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소가 밝을 소자예요. 밝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 생멸이 없는데 문득 일어나서 교당에 와서 이 빗길에 보슬비 내리는 길에 와서 육신의 삶의 의지를 찾고 문득 와서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하고 마음의 일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득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교당 가서 잠깐 마음 돌아보고 와야겠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마음을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소소영령하여 문득 세상의 세파에 끌려가지 않는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이게 각이다. 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에서 식이라고 해요. 알식자. 불현듯 때가 되면 일어나서 식이 깨어나서 오늘 가서 오늘 만둣국 끓여줘야겠다 하고 식이 불현듯 없다가 불현듯 툭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각이라. 어렵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더라도 제가 여기까지밖에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설명은 해드려야 돼요. 이것을 무량수각을 40m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 구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돈공하고 본의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라. 요 말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게 참 대종사님 때는 유교 문화라 한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성극락이라는 건 뭐냐?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김치 회장님은 아시겠네요. 옛날에 그 김치를 넣어서 막 밥이랑 끓여서 먹는 걸 무슨 밥이라고 하죠 그걸? 예? 예. 김치국밥은 아니고 막 김치랑 그 밥하고 막 끓이는 거 있잖아요. 국밥이랑 하고. 예? 예. 근데 어릴 적에 하도 그걸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그거 잘 안 먹어. 근데 제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해서 먹으니까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제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어릴 적의 추억과 몸이 만족하고 있었다니. 이 말 뜻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맨날 김치 그 죽밥만 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게 자성극락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먹기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안정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욕심 따라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현재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의 안정은 어디서 마음의 안정이 깨지는지 아세요? 비교하는, 예, 비교하는 순간 깨집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러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교무님들도 부러워하지 않을까? 저 엄청 부러운 사람 만났어요. 엄청 부러운 사람 누구였냐면은 교무님인데, 어, 어디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 스승님이 큰 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직원이 60 몇 명이야. 근데 그 왕국을 물려받았어. 제자가. 근데 막그 지역사회에 막 저는 막 그 여기 계단 막 세멘트 바르다가 여기 막 세멘트 다 이러고 가는데 그분은 그냥 너무 여유롭게 삶을 문화생활과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마음이 안정이 있을 때는 그건 당신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산다라는 마음의 중심과 안정이 될 때는 딱 안정이 돼 있는데 내 중심과 안정이 무너졌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사람인데 아,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부러운 마음이 비교심이 딱 들어요. 저 사람과 나의 삶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안정이 탁 깨져 들어가는 거예요. 깨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내 마음 먹기 나름이 안 돼. 비교심과 부러운 마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교심과 부러운 마음이 딱 나오는 순간 누구를 긁어요? 서방님을 긁어. 오빠를 긁어. 그냥 그 남편을 긁어. 이게 뭐냐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게 뭐냐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원망심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은 이게 뭔가. 근데 두 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성극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 호주 김여사랑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의 안정을 하려면 특히 법의 중심이 잘 들어서야 돼요. 법의 중심이나 마음의 중심이 딱 들어서 있어야 안정이 돼요. 저도 흔들릴 때는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니까 비교가 되고 나의 삶은 뭔가 마음먹기 나름이 안 되는 게 마음의 안정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불의 목적이 뭡니까? 딱 네, 두 마디로. 일념과 안정. 자, 일념은 어느 자리에서 찾습니까? 무량수각 자신미타 자리에서 찾아 들어가고, 안정은 어디를? 안정을 취해서 뭘 하자는 목적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삶 쪽에서 자성극락을 찾자는 얘기예요. 자성극락이라는 얘기는 불가 용어지만 극락이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안정과 중심을 찾아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을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자성극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연불 시간에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불 요지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